오늘 오늘 성경 마가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마가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떡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미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저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드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뒀더냐? 가로되 7이니이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스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이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거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것은 2번 돼야 합니다. 2번.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으로가 있고 믿음에가 있습니다. 믿음으로는 시작이고 믿음에는 종점입니다. 믿음으로는 육체로 오신 예수를 보고 시작하는 것이고 믿음에 이르는 것은 영으로 오신 예수가 내 안에 와서 나와 함께 하나가 될 때 믿음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흘린 보혈의 결과고 믿음에 이른 예수는 내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오는 결과입니다. 하나는 피의 복음이고 하나는 죽음의 복음인데
이제 이것을 오늘도 이제 성경에 보니까 말이죠. 떡을 먹는데 2번 먹더란 말이지. 처음은 보이떡 5개로 된 떡을 먹어야 되고, 나중에는 보이떡 7개로 된 떡을 먹어야 되는데, 먼저는 보이떡 5개로 먹는 떡이 먼저입니다. 나중 되면 보이떡 7개 된 떡을 먹어야지 온전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죽은 자의 행실과 부활과 안수와 이런 터를 다시 닦지 마라. 이것은 보이떡 5개에 해당되는 떡이란 말입니다. 이런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할 때 그 완전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는 완전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와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오늘 읽은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안수를 2번 했습니다. 한 번 안수를 할 때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나이다. 그것은 이제 사람을 본 거지요. 그러나 다시 한 번 안수를 하니까 만물을 밝히 보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온 우주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완전한 데 나아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동네에 참 자비를 베풀고 동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개개인 몇몇의 그 마음을 보니까 실망스럽게가 한이 없는 거죠. 누가 불쌍하면 돌아보지 않은 적이 없고 누가 연약하면 손을 잡아주지 않은 적이 없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니까 전부 다 사람 속마음 안에 이 마을에서 은혜를 베풀고 있는 이 부자를 아주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주 원수로 생각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내가 이 마을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고 자비를 베푸는 것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이 입술로는 나를 사장님, 선생님 하고 존경하되 마음은 나를 원수로 생각하는구나. 실망스러웠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보지 말자. 이 마을의 사람들의 마음을 보지 말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볼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보여주자. 내 마음을 보여주자. 하고 이 부자가 사람들의 마음을 보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그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인 걸 보시고 실망스러우니까 사람 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이제 내 마음을 보여줘야 되겠다 하고 자기 마음을 보여주길 원했단 말입니다. 자, 그것이 누구냐면 육체로 오신 예수입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요. 뭘 보게 되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와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육신이 되어버려서 행한 모든 이 죄악된 행위를 용서하셨구나. 용서하셨구나. 하나님은 참 오해했구나.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마, 미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음욕을 품지 마, 그렇게 하는 분인 줄 알았는데 나는 그 하나님 법에 하나도 부응해서 죄를 안 지은 것이 없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를 지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깨끗해져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와서 죽으심으로 나의 깨끗이 못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자,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셨구나. 자, 이걸 보게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열린다 말이죠. 마음이 열린다 말이죠. 내가 문 밖에서 네 마음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을 보리떡 5개를 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거냐면 우리의 행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3장이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입술로는 속임을 풀고 그 혀에는 독사의 독이 있구나. 그래서 율법을 줘가지고 모든 사람을 율법 아래 심판 아래 있게 한 다음에 그 율법 아래 심판을 받아야 될 인류를 통하여 인류를 인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모든 사람을 의롭다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단 말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마음을 인간에게 보여줘서 그것을 본 자는 마음을 여는데 그 마음을 열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와서 그 사람을 이끌어서 어디로 가냐면 십자가로 갑니다. 인간 스스로 십자가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를 입어서 한참 좋다고 했는데 어디로 사람을 끌고 가냐면 도끼로 이마를 팍 쪼개버립니다. 스스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령이 이끌지 아니하면 누구도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깨달음만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을 이끌어서 나를 포기하기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제 사실 우리 눈에는 그 생명나무가 저주받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를 버리고 그 생명나무를 거치지 않고 사람이 어떠한 복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나무를 보는 눈이 깊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이죠. 이 제주도에는 이런 오름이 많습니다. 이런 오름이 뭐 300몇십 개가 있대요. 근데 그 오름에 올라가 보면 말이죠. 그 한라산 백록담 근처에도 보면 말이죠. 그 땅을 파보면 그 산 속에 조개 껍데기 이런 게 나와요. 조개 껍데기. 전복 껍데기 나오고. 그래서 아니 바다에서 조개를 잡았으면 그 근처에서 먹지 이 1950m까지 올라와서 끓여 먹을 게 뭐 있담.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노아의 홍수 당시에 모든 바닷물이 이 지구를 덮었기 때문에 그 어패류들이 그 산 위에 올라와서 서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이 쫙 빠져버리니까 거기서 죽어서 그 껍데기들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거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물의 별이라고 합니다. 물의 별. 그러니까 이 지구는 애당초 창조되기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물에 완전히 확 쌓여 있었습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 지구를 완전히 물이 쌓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이 쌓였던 그 상태를 다시 한번 심판을 하니까 그 심판의 상태로 돌아가는데 그때가 노아의 홍수라는 것입니다. 땅 밑에 있는 물이 터지고 하늘에 있는 물이 터져가지고 지구를 완전히 덮어버렸으니까. 자, 이 지구도 이렇게 물에 쌓여 있다가 창조가 시작됐던 것처럼 우리의 육체도 어머니 뱃속 안에서 양순물에 완전히 쌓여 있었습니다. 물 속에서 나와서 물로 형성되었다고요.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물에서 나와서 물로 형성된 걸 알지 못하느냐 말이야. 물에서 나와서 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생명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물에 완전히 쌓였다가 어느 날 양수물을 터치면서 빛을 볼 때에 사실은 창조가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영이 무엇에 휩싸여 있냐면 물에 완전히 쌓여 있습니다. 물에 쌓여 있다는 것은 뭐냐면 육신의 생각에 완전히 쌓여 있다. 이 상태를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이 완전히 쌓여 있다는 말은 거짓에 완전히 속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목사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서 밥 얻어 먹고 살지요. 사기꾼은 뭘 해서 밥 먹고 살겠습니까? 남을 속여서 밥 먹고 살겠죠. 사기꾼은.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쟁이니까. 여호와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여러분 따라해 보시죠. 간교하다는 말은 남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야.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속이는 자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뱀은 자기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참말로 건설하는 게 아니고 진실로 건설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속여서 당신의 나라를 건설했다니까. 그 때문에 그 뱀의 나라에 붙은 모든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면 다 속은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왜 세상을 형성하고 있냐면 속았기 때문에 세상이 일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단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단계는 맨 헤드만 돈을 벌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다단계를 피라미드로 쫙 하부 구조까지 전부 다 그 다단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속은 사람들입니다. 속은 사람들로 모여져 가지고 다단계 회사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뱀은 간교하단 말입니다. 이 뱀에게 속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도 다 속아 있습니다. 다 속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속음 가운데 갇혀 있다니까. 속임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다 속은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 때문에 이 속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진리를 아는 것이죠. 진리를 아는 것이죠. 사람이 먹는 양식을 딱 줬어. 어떤 양식을 줬냐면 너는 순종함으로 내 말씀을 쫓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영원한 나의 아들로 부활하거라. 자, 그렇게 준 그 생명나무라는 양식이 너무 불만스러웠단 말입니다. 저것을 내가 먹으라고? 나 저거 못 먹어. 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딱 드니까 감사하지 않는 모든 마음에 마귀가 임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속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속아 있어요.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속아 있다고. 그러니까 뱀이 간교하니까 하와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 말 했으면 하와가 그렇게 팍 안 끌려 들어간다고요. 뱀은 간교하고 정교합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할 때에 못 먹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 부정적인 마음을 유발시켰다고. 아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먹으면 어떡하자는 마음이 들어오니까 먹어야 되겠다는 의지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지가 생기는데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심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아니다, 그럼 먹어라. 그러니까 먹어야 되겠다는 의지를 발동시키니까 먹으라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걸 먹어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무엇을 하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야. 네가 무엇을 하면 네가 원하는 바대로 된다 이거지. 자, 이 말 안에 엄청난 음모가 있습니다. 엄청난 음모가 있는데요. 인간은 존재적으로 하나님처럼 되도록 지어졌습니다. 이미. 인간은 인간 안에 이미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저절로 하나님이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런데 네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무엇을 묻어버렸냐면 이미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조건을 감춰버렸어요. 너무 놀라운 것이죠. 이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건 이미 운명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진 것은 내가 이미 하나님처럼 되게 되어 있는 존재라는 걸 망각하게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축복을 원합니다. 어떤 사람도 다 축복을 원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도 모든 사람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궁합이 딱 맞잖아. 그런데 축복을 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 사람은 축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인간이 원하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고하는 축복이 이게 상품이 달라. 상품이 인간이 원하는 축복은 그냥 육신에 관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해 보지 못하는 것을 너에게 주마. 이것은 인간이 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와야 인간은 영원토록 축복이 되는데 영생 복락을 누리는데 이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축복을 원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을 주려고 하니까 이게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핀트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육신이 됐기 때문에 속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누구만 속지 않냐면 마귀에게 속지 않을 뿐은 오직 하나님만 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못 속입니다. 하나님만. 그러니까 인간을 속이기 위해서는 일단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해놔야 되지 인간을 속이지.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버리면 못 속이니까. 자기 나라가 형성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하나님과 사람을 둘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아버지.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아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인자. 예. 자,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다. 자, 아버지는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마음에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선이신 하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것은 아버지지요. 그러면 아들에게도 아버지에게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다 할 때 그 아들은 뭐냐면 그 마음에서 나온 말입니다. 말. 따라하십시오. 말. 그러니까 마음은 아버지고, 그러니까 말이 되기 전에는 아버지는 숨겨져 있고 아들은 숨겨진 아버지가 밖으로 나타난 것이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생명이 그 마음이 하는 말 속에도 생명이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그 마음으로 하는 말 안에도 그 생명이 있다고. 그 말을 받아들이면 그 말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인간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씨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 수박씨가 하나 있습니다. 이 수박씨가 생기기 전에도 이 수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태초 안에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밖으로 나온 것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말씀이 씨란 말입니다. 자, 씨 안에 수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이 씨 안에 수박은 씨가 생기기 전, 이 말씀이 있기 전 마음 안에 있었다니까. 영적 세계 안에 있었다니까. 그러면 이 씨가 씨 안에 있는 수박이 참으로 실제로 권세를 누리려면 땅에 심겨져 가지고 씨 안에 있는 수박이 밖으로 나와야 이게 권세가 있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말씀이 되어 나와서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와야 권세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아버지 안에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있는데 그 아들이 인자됨을 인하여 권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지만 그것이 말씀이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인간의 권세가 되는 것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다 속지요. 얼마든지 속여버렸습니다. 근데 이 예수도 딱 속여보려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이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돌로 떡덩이가 되라 한 말은 뭔 말입니까? 이 돌을 양식으로 먹으라 이 말입니다. 이 돌을 양식으로 먹으라 이 말입니다. 돌을 양식으로 먹어도 죽었잖아요. 돌이 무엇입니까? 돌이 율법입니다. 율법. 뱀이 처음 인간에게 속일 때 무엇을 하면 하나님처럼 된다 할 때 무엇을 하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무엇을 하는 것을 양식으로 먹는 것이 돌이라니까. 율법이 돌이라니까. 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이 돌이라니까. 돌. 자, 그것을 양식으로 먹었어도 죽었지 않느냐 이거야. 너의 조상들이 하늘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너에게 생명을 떡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율법을 먹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뭐냐면 돌이기 때문에 돌을 양식으로 삼았다니까. 바리새인들이, 종교인들이 돌을 양식으로 삼았다니까. 무엇을 하시오, 무엇을 하지 마시오, 이걸 하면 하나님처럼 돼요, 이걸 못하면 하나님이 안 돼요 하는 그 인간의 의지 안에 인간의 힘으로 어디에 이르라고 하는 이것은 사람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지 않을 수가 없어요. 속지 않을 수가. 돌로 양식을 삼아서 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먹어야지. 꽃 같은 말씀도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이 있고 돌 위에 새기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그 옆에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 주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로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자, 모세가 준 떡은 율법입니다. 율법.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준 것은 돌로 양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돌로. 그것은 인간의 의지를 필요로 합니다. 의지를.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양식은 인간의 어떤 율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줘버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줘버리는 생명을. 그러니까 그 옆에 요한복음 6장 49절 보겠습니다.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 하나님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지금 오늘 마가복음 8장에 떡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떡이 두 종류의 떡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떡이 있습니다. 처음 떡은 은혜의 떡이고 두 번째 떡은 생명의 떡입니다. 처음 떡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은 떡이고요. 뒤에 떡은 보리떡 7개로 4,000명이 먹은 떡인데요. 처음 떡은 남은 게 12바구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보혈은 12방면으로 꽉 차게 적용이 된단 말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편만한 것입니다. 편만한 것입니다. 보리떡 5개라는 말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5,000명 은혜를 받은 자들이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 떡을 먹은 자가 예수와 함께 3일길을 가야 됩니다. 3일길을. 그러니까 떡 7은 예수와 함께 3일길을 간 자가 먹는 것이지. 예수를 만나자마자 먹는 것은 보리떡 5개고 예수를 만나자 예수와 함께 3일길로 광야로 간 자가 먹는 것은 보리떡 7인데요. 7이라는 뜻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것은 몇 명이 뭐야? 4,000명이 먹는데 그와 함께 고난을 받고 죽음을 받은 자가 그와 함께 죽은 자가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이에요. 이것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는 것은 마음을 여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것은 생명나무가 나에게 임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것은 로마서 3장이고 하나님 앞에 존재가 바뀌는 것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처음 우리의 행위적인 문제들은 내가 육신이기 때문에 행위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내가 육신이 나니까 육신에서 파생된 모든 행위가 율법을 다 거스렸단 말입니다. 첫 언약 때 어긴 죄로 인하여 예수가 죽었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로마서 8장은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적인 것입니다. 아, 내가 사람이 아니고 신의 한 조각이었구나 하고 신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은 육을 한 건 육이와는 육 안에서의 행위가 잘못된 것을 용서받은 것이고, 그 다음은 내가 육이 아니고 영으로 다시 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이 아니고 신으로 다시 나는 것입니다. 육으로 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로마서 8장 9절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3장과 로마서 8장은 하나는 은혜고 하나는 존재인데 그러면 거기까지 간 중간에 뭐가 있냐면 로마서 6장과 7장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과 7장은 무엇이냐면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하는 고난이 함께 있단 말입니다. 그 고난이 없이는 생명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머리로 알기만 알지요. 가슴이 바뀌질 않는다니까. 머리에는 새로운 사상이 들어왔어. 새로운 복음이 들어왔어. 실제로 사는 것은 마음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데 그리스도로 사라지지 않느냐면은 그 들은 복음이 머리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내려오려고 하면 그것은 마음을 열면 성령이 와야 여러분 죄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죄인이라고 해도요, 여러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알게 할 것이다. 그가 와야 심판이 됩니다. 예. 그가 와야 심판이 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은 법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돌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돌이 어떻게 양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저들 교회에 뭘 해라 뭘 하지 말이 일체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게. 단지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을 발생시키고 생명을 일으키고, 법은 자기의 의지를 발동시킵니다. 자기의 의지를 발동시키는 순간 사람은 죽어갑니다. 이렇게 죽어버립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갈 길이 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습니까?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는 것은 너희가 법을 먹었기 때문에 죄가 너를 주관하는 거란 말이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은혜 아래.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소금 가운데 있는데요. 이제 땅이 물로 완전히 쌓여있기 때문에 소금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소금에서 빛을 보는 순간 완전히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빛을 보았더라도 여러분 전 인격의 많은 부분이 속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이떡 5개를 먹고 빛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 빛을 본 사람이 예수와 함께 3일길을 가는 동안 뭘 했겠습니까? 말씀을 들었겠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니까 무엇이 드러났냐면 묻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묻이 드러났다는 말은 지구상에 물이 딱 꽉 차 있었는데, 첫째 날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이를 전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자, 첫째 날 이 떡을 먹고 빛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날은 무슨 말씀을 했겠습니까? 하늘에 궁창이 있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는 둘째 날이냐. 아, 하늘에서 오는 말씀과 땅에서 오는 말이 다른 거구나. 이걸 알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은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묻이 드러나라. 땅이 드러났다고. 땅이 드러나니까 그때 비로소 하늘에서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나라 하심에 땅에 나무가 심겨졌다고요. 이 땅의 나무는 생명나무가 심겨졌다고. 그리스도가 심겨졌다고. 이 그리스도는 사흘이 지난 다음에 심겨지는 것이지 사흘이 지나기 전에는 안 심겨지는 것입니다. 사흘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와 함께 3일 동안 장사 지냈다는 것입니다. 첫 것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은 땅을 가리우는 잔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보리떡 5개를 먹을 때는 사람들이 잔디 위에 앉았다. 잔디 위에. 아직 인간이 다 끝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사람에서 나온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자기 소유로 가진 채 거기에서 떡을 먹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이 오늘 본문이죠. 마가복음 8장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19절.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이니이다. 가로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떡을 2번 뗐습니다. 그러면 떡을 5,000명을 먹일 때 떡은 언제 뗐냐면 바로 그 전장이 마가복음 7장입니다. 다시 한번 넘어가면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을 한번 걷어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며 제 아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쭈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라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 아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로 또 모든 사람이 나눠주시며 다 배부르며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자, 이것은 처음 떡을 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한 장 건너서 8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8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 즈음에 또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쟤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 아들이 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먹기가 있느냐. 그래서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 아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자, 여기는 땅에 그냥 앉았어요. 땅에. 그러니까 잔디가 다 없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창세기 1장을 기억해 보라고. 자, 셋째 날 딱 되니까 묻이 드러나시면 묻이 드러났잖아요. 묻이 드러나기 전 첫째 날에는 땅 위에 잔디가 있었다고. 자기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푸른 것이 자기에게 있었다고. 나도 생명이 있어. 나도 잔디를 튀어냈잖아. 하는 자기에게 생명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생명이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생명이 오지. 생명이 있는데 무슨 생명이 와?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래요. 모든 인류는 목자를 잃어버렸습니다. 목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 육신의 시조, 인류의 시조 아담이 뭘 버렸냐면 말씀을 버려버렸어요. 말씀이 뭐였냐면 인간의 목자, 인간의 중심, 인간의 축, 인간의 생명, 좌로나 우로나 속여도 소화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생명이라 생명. 그 생명을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인류가 방황하는 것입니다. 좌로 갈까 우로 갈까. 우측에서 얘기를 들으면 우측으로 쏠리고 좌측으로 얘기를 들으면 좌측으로 쏠리고 인간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는 이 모든 인간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목자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 중심에 축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둥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바로 걸어갈 수 있는 바른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떡이 무엇이냐? 말씀이라고. 말씀을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듣는 것이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히브리 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이 성경을 왜 많이 찾냐면 이게 여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너무 잘 듣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찾는데 전혀 제가 미안할 마음이 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찾고 있거든요. 아주 말씀을 잘 듣기 때문에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교과서를 잘 보지요.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중심이 뭐였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마귀가 와서 예수를 속이려고 그래도 안 넘어갔죠. 아담은 넘어갔는데. 아담은 자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한 그 말을 예수는 그러면 아담이 네 말을 듣고 먹었는데 하나님처럼 됐냐? 안 됐지 않느냐 얘기야. 자, 우리 조상들이 그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었는데 그 율법을 양식으로 먹었는데 영생에 이르지 못했지 않느냐 이거야. 그 돌은 양식이 아니다 이거야. 율법은 양식이 아니다 이거야. 인간의 의지를 요구하는 하나님 말씀은 양식이 아니다 이거죠. 인간의 의지를 요구하지 않는 말씀이 참으로 양식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우주의 중심축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드시며 했다는 것은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 달에는 달의 궤도가 있죠. 그러니까 달은 달의 궤도가 있다는 말은 달은 달의 말씀 안에 살고 있고 태양은 태양의 말씀 안에 살고 있고 소나무는 소나무의 말씀 안에 살고 있고 모든 것들은 자기가 될 수 있는 그 도 안에 살고 있는데 이 모든 도들 가운데 가장 중심되는 도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축이 돼서 이 우주는 서로 달은 달의 인력이 있고 지구는 지구의 인력이 있고 태양은 태양의 인력이 있고 하고 이 우주에 있는 수십억 개의 별들이 서로 땡기는 힘이 너무 정교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함몰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지무지한 오묘한 사건이죠 이게. 사람이 정신이 아득할 정도로 엄청난 이 우주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우주의 중심축이 말씀인 것처럼 이 인간 우주, 이 인간의 마음의 중심에도 말씀이 있어야 된다.
있어야지. 네. 말씀이 있어야. 그래서 그 말씀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방황하는 것이거든요. 좌로나오나 치우치고 인생이 뭔지, 인간은 태어났다가 살다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이 구분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우주 안에 있는 말씀은 만물을 정확하게 붙들고 있고, 밀감나무는 밀감나무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의 도가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밀감나무에게서 말씀의 도를 벗어나 버리면 밀감나무에서 호박이 달려버린다고. 이러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지. 어떤 것도 그 도를 벗어날 수 없도록 말씀이 딱 붙잡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말씀은, 이 우주에 있는 말씀은 만물을 붙들고 있고, 또 하나 말씀이 뭘 했냐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는 그 말씀은 인간 속 안에서 그걸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신다 할 때에 그 말씀이 들어왔다.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 가지고 죄를 정결케 한단 말입니다. 죄를 정결케 한다는 것은 모든 속임 받은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우리 속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아 있는 데서 우리가 다 건짐을 받으면 우리는 정결하게 되죠. 정결하게 된다는 말은 정확한 참말 가운데 가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일을 다 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냐면 1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우리 조상들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기 전을 우린 조상들입니다. 조상들. 그러니까 영이 되기 전에 육신일 때 많은 부분에 하나님이 와서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이런 모양으로도 오고 저런 모양으로 오고 또 이렇게 이끌기도 하고 저렇게 이끌기도 하고 하다가 이 마지막 날, 나라는 것이 끝나는 날 아들로 말씀했다고. 아들이 내 안에서 태어나버렸다고. 이것이 마지막 날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아들은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 예수는, 이 말씀은 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의 마음을 다 정결케 하고 높은 위엄의 보좌에 올라가 앉았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하늘이라는 말은 우리의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 우리의 혼을 다 정리하고 속은 것을 다 정리하고 우리의 영으로 들어가서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보좌예요. 보좌. 하나님의 보좌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늘은 뭐냐면 사람 속이 하늘이라고. 이 사람 속 안에 들어와서 앉으셨다고.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 영이 앉았으니까 나와 예수가 함께 있죠. 함께 있죠. 자, 에베소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은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를 잘 이해하면 우리 어느 자매님처럼 8년 동안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니는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영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았다는 것은 내 영에 예수 안에가 한 몸이 됐단 말입니다. 내 영에
내 영은 하와입니다. 하와, 신부. 그의 영은 신랑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할 때 이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또 함께 하늘에 앉히셨단 말이죠. 앉히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장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다음 장이 요한복음 12장인데 12장에 잔치를 할 때에 그것은 어디셨냐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자의 집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와 예수님이 함께 앉았더라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에베소 2장에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말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이 있냐면 우리도 전에는 육체에 원하는 것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에 자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뭘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는 것은 아는 것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방 따뜻하지요? 들어가 봤지요? 자매님들. 따뜻한 방이니까 따뜻한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그러니까 목사님 방이 따뜻한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추우면 목사님 방이 따뜻한 데 갔으면 좋겠다는 원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아는 것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육체가 원하는 것은 이 바디, 이 살과 뼈와 피, 이것도 기억을 한단 말입니다. 자기의 경험한 바를 기억하고 있다고 몸도. 기억한다는 말은 알미 있다고, 알미. 자, 소금을 먹으니까 짜더라. 설탕을 먹으니까 달더라 하는 알미 있기 때문에 이제 난 설탕을 먹겠다는 원함을 갖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음이라는 것은 혼입니다. 혼. 쉽게 얘기하면 뇌지요, 뇌. 우리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이 마음은 뭐냐면 지식과 삶의 경험에 의해서 아는 알미, 이 혼 안에 있습니다. 아는 알미. 그 알미 있기 때문에 마음이 뭘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혼입니다. 혼. 그러나 영은 무엇이냐면 생명으로 말미암아 체험되고 깨닫고 알아진 것을 아는 알미 들어있다고. 영은. 그러니까 영에 아는 알미,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체를 지배해야 이게 질서의 하나님이라니까. 이래야 이 나라가 하임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질서가 있어야. 그러니까 생명으로 체험하고 생명으로 경험하고 생명으로 하나님과 동행해 봤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이렇다 하는 걸 아는 알미 있단 말입니다. 이 알미, 육체로 경험한 알을 지배해야 되지 하고 육체로 아는 알미 영의 지배를 받으니까 결국은 이 혼이 육체를 지배할 때에 영의 지배를 다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될 때 사람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육체는 죽었잖아요. 근데 육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외쳐라. 뭐라고 외칠까요?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육체의 영광은 들의 꽃과 같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다. 말씀으로 된 사람은 죽을 수가 없단 말이지. 근데 예수 안에는 뭐가 있으면 말씀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예수의 육체는 죽었어도 그 안에 있는 말씀은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그게 부활해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와 함께 3일 동안 있는 이 사람이
지금 집으로 보내는데 내가 지금 떡을 주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돌아가는 길에서 기진에서 죽어버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집까지 못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던 것처럼 나를 쫓아 3일길을 쫓아온 이 사람들도 다 부활하게 만들겠다는 거지. 그렇지 않냐면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 떡을 주는 거예요. 그 떡을. 부활의 생명의 떡을 주는 거죠. 집이라는 것은 우리 나온 바 본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태초에까지 돌아가는데 이 생명이 없이는 못 돌아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생명을 주어서 돌아가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집에까지 가도록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3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자, 그러니까 썩을 존재가 있고 썩을 수 없는 존재가 있다니까. 부활은 뭐냐? 썩을 건 썩게 하고 그 안에서 썩을 수 없는 걸 빼내버린단 말이죠. 이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썩을 수 없는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이 말씀으로 된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 때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떡으로 사는 사람은 죽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라니까. 아모스 8장 11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걷지 마십시오. 이제 자꾸 걷으라 하니까 나도 좀 미안하네. 저희가 양식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다.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주림이요 가람이다 말이에요. 인간에게 무엇이면 말씀이 없는 게 인간의 가장 큰 근원적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입니다. 말씀이 딱 있으면 인간은 1000번을 죽어도 흔들림이 없어요. 육체가 1000번을 죽어도 말씀으로 된 생명은 죽을 수가 없어요. 흔들림이 없다니까. 이 우주가 골백번이 파괴됐다가 다시 나고 파괴됐다가 다시 나도 내 생명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 생명은 말씀으로 된 생명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 마음이셨습니다. 이 말씀이 씨가 돼서 밭에 심어지니까 밭에서 나온 그 형상은 사람의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 마음이 되어버렸다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이 되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영이 죽을 수가 없지요. 말씀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여기에서 나온단 말이야. 마음에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배당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배당 안에 제법 고가 부분들이 생겼어요. 예. 전기밥솥도 있고 또 뭡니까 인덕션 저거 돈 100만 원 가는 겁니다. 예. 자꾸 사람들이 들락날락해. 그래서 어떤 자매님이 이 문을 잘 잠그라. 문을 잘 잠가. 잠가야지. 잊어먹으면 안 되지. 인덕션 100만 원이라고 하는. 저 냉장고도 있고 저 전자레인지도 있고 다 있는데. 그래서 저 비밀키 다 바꿨다 아닙니까? 예. 딱 잠갔습니다. 자, 그렇게 이 물질적인 걸 잊어먹는 건 잘 알아. 그보다 더
고의를 채워야 될 건 마음을 채워야 돼. 내 마음에서 끊임없이 무엇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훔쳐가고 있다고. 그것이 더 중요한 거야. 마음이 부패해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바이신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8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 제 아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강에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데 제 아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마음을 지켜야 된단 말이지. 마음이 부패되어 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린다.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헤롯이라는 것은 소유의 세계입니다. 세상 임금이니까. 네가 소유에 집착하면 마음이 부패져. 마음이 부패져. 그 다음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냐면 네가 옳다. 의. 내가 옳다. 나만이 옳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다시 마음이 부패해져 버린다. 그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부패해지는 것을 가장 두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행할 수 있지. 사람의 마음이 없이는 하늘도 움직일 수가 없어.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왕국도 임하고 천국도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판이 없이는 하나님은 내려올 수가 없어. 마음판에 내려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달미누다 지방을 지나오는데 지금 하나님은 떡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떡이 뭐냐? 말씀이다. 자, 말씀을 먹어야 된다 막 얘기하는데 지금 막 얘기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늘에서는 표적을 보여요. 표적. 자, 말씀이 생명이지 표적이 생명이 아닙니다. 특히 생명교회 출신 여러분들 은사를 선호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그건 속이는 것입니다. 표적과 이적은 속이는 것입니다. 다시는 표적을 너에게 보여주지 않겠다. 말씀이 생명이 되지 표적이 생명이 아닙니다. 표적이 생명이 아닙니다.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조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죠.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1절.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부패한 마음은 자, 썩은 곳에는 뭐가 오지요? 똥파리가 오지요. 마음이 부패하면 반드시 사단이 옵니다.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은 뭡니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세상의 소유에 매였단 말입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자기 의에 빠져 들어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마귀에게 이끌림을 받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바요, 본 바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바입니다. 그 다음 디모데전서
6장 5절,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리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디모데 후서 3장 8절, 3장 7절.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의 관에는 버리운 자들이라.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들어오는 것을 내 마음에서 받아들이면 마음이 부패하게 되는데, 마음이 부패하면 사단이 거한단 말입니다. 사단이 거하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냐? 복음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대적하게 됩니다. 참 시간이 많이 갑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 품꾼을 얻어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 아침 일찍 들어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오전 9시가 돼서 보니까 또 장터에 놀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또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고 들여보내고, 오전 11시에 나가보니까 또 놀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그들도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오후 3시에 가보니까 또 놀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들여보내고, 오후 5시에 가보니까 이게 해가 뉘어지는데 아직도 일거리가 없어서 놀고 사는 사람이 있길래 포도원에 들어가라 했단 말이죠. 근데 결론적으로 포도원 안에 들어온 사람 중에 오후 5시가 되어 들어온 사람은 오후 5시까지 밖에 있어 봐도 아무도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포도원 안에서 살기가 쉬워. 그러나 아침 일찍 들어온 사람은 자기의 능력이 다 끝났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자기의 소유가 있고 자기의 능력이 있고 자기의 지혜가 있고 자기의 오름이 있으니까 그것에 걸려서 포도원 안의 생활이 어렵단 말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일단은 포도원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 품꾼을 얻어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천국은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포도원이고, 그 다음은 집이고, 그 다음은 주인입니다. 포도원은 뜰이고, 집은 성소고, 주인은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이 교회 안에 왔어도 집안에 아직 못 들어온 사람이 있어. 집안에 못 들어온다는 말은, 집은 뭐냐면 형제 자매들과 어울려서 한 덩이가 못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집에 들어와야 돼. 그러면 그 집에 들어와서 서로 우리가 화목하고 마음을 나누고 살아도 지체들마다 그 속 중심에 주인이 100이 흐르는 사람이 있고, 주인이 60이 흐르는 사람이 있고, 주인이 30이 흐르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천국은 뭐냐? 포도원에 품꾼을 얻어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고 했기 때문에 그 주인과 연합되는 것만큼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포도원 안에 들어와서 형제자매가 한 몸이 됐을 뿐 아니라 한 몸이 된 그들 안에서 그 속중심에 얼마나 말씀의 깊이가 그 안에 흐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주인과 그만큼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냐면 주인 안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이끌고. 그래서 이 어린 양의 고기는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야지, 안 그러면 금방 밀립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의 말씀은 말이죠, 여러분이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수록 이게 달지만 말이죠, 여러분이 모든 게 평안하면 말입니다, 잠이 옵니다. 안 들립니다. 이건 고난과 함께 먹을 수가 있는 것이지, 죄사함을 받는 저거는 그냥 잔디 위에 앉아서 은혜로 그냥 단번에 받는 거야. 그러나 이 집에서 주인으로 들어가는 길은 험악한 길입니다. 포도원 안에 들어오는 건 거저 들어오고, 포도원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것도 은혜롭지만 그 집에서 주인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험악한 길입니다. 그것은 그와 함께 죽는 길입니다. 그와 함께 많이 죽으면 그가 내 안에 많이 살 것이고, 그와 함께 깊게 죽으면 그가 내 안에서 깊게 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왜 이런 신령한 말이 나왔냐면, 그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런 신령한 말이 나온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왜 그렇게 신령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었냐면, 그는 밤모섬에서 너무 외로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이라고 다 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반석이 몽둥이에 모세의 지팡이로 얻어맞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지, 얻어맞지 않은 반석에는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리고성 안에 붉은 줄을 메어 있더라도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여리고가 무너지지 아니하면, 그런 붉은 줄을 맺고 약속을 가졌지만 여리고 안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여리고가 확 무너지고 나면 여러분은 옮겨집니다. 그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이 로마서 6장 7장입니다.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게 무너지고 나면 여러분은 이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여러분은 여리고에 있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살몬과 함께 옮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끄트머리에 소경이 있습니다. 이 소경은 어디 사는 소경입니까? 마을에 사는 소경입니다. 마을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해버리는 기운이 있습니다. 육신의 세계는. 그 때문에 그 마을에 있는 소경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와서 안수를 하니까 겨우 뭐가 보입니다. 다시 한번 안수하니까 밝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경이 하는 말이 집으로 가라. 그 사람 집이 마을에 있는데 집으로 가라 하면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집으로 가라 해놓고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이랬어요. 집이 마을에 있는데 집으로 가라 해놓고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왜냐하면 그가 쉬는 안식은 이제 다른 것, 집이라는 건 안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으로 지금까지 안식했지만 이제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안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가지 말라. 세상을 연결시키면 세상에서는 너의 눈을 멀게 하는 기운이 들어온다. 너도 모르게 눈이 어두워져. 그래서 마음을 지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